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04장 찬양 드리는데요. 아침이지만 표정은 밝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번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주.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4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 이 변형이 지금 계속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도된 대로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 확진자라도 자가격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가족들도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제가 볼 때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걸려가지고 낫는 사람은 낫고 못 낫는 사람은 못 낫고, 그 다음에 또 정점이 25만 명이라고 하니까 25만 명까지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지금 1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100만 명이니까 정부에서도 강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단속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자가격리하게 되면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지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계절이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하고 지금 이 코로나하고 지금 구분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알레르기, 비염이 지금 유행을 한답니다.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정세가 전부 다 비슷하다가 보니까 지금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아마 이제 열을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연세 드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잘 조심하시고, 저도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좋은 소금을 갖다 주셔가지고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소금물로 또 목을 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그래도 정부에서 우리가 좀 귀찮기는 하지만은 정부에서 자꾸 제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체온 재는 것도 안 해도 괜찮고, 옛날 같으면 철저하게 이름을 적는 거, 이것도 막 검사도 나오고 연락도 오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해도 되고, 지금 대구 같은 데는 아예 식당에도 방역 패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하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조심하시고, 또 감기인지 알레르기 비염인지 코로나인지 잘 구분하셔가지고 그렇게 빨리빨리 또 그게 맞춰가지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는 오미크론 변형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어수선한 가운데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지금 또 불안한 가운데에 오늘 2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모든 나라와 권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이 시간에 우리 회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다시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의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열어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시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의 말씀을 교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 올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어둠 안에 엎드려 참된 평안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375쪽의)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받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2022년 새벽 뒤에 성숙한 믿음의 여러 모습들을 저들이 주일마다 생각했는데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시험에 대한 자세, 사람에 대한 자세, 언어에 대한 자세, 갈등에 대한 자세, 오늘 물질에 대한 이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잘 깨달아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금년 한 해의 삶 가운데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은 물질을 사랑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물질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버지의 물질에 대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한 열흘밖에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을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할 일꾼을 바로 뽑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념과 지역과 학연과 혈연을 뛰어넘어 참으로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으로 인하여 저 유럽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을 통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오미크론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구미 지역에도 매일 1,000명이 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진자가 정폭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환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이번 주에 계절적으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의 계절을 저들이 맞이하게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새봄을 맞이한 귀한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파중의 이 시기에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주의 사명을 심고 헌신을 심는 가운데에 때가 되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졌다고 알려진 한 사람이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방송에도 출연을 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 전라도 군산의 한 가요 주점에서 종업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시민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인행돼서도 과격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을 발로 차고는 10억이면 너희들 모두 옷을 벗길 수 있다. 돈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하는 등의 폭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폭행 그리고 공무집행 거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출석을 할 때에 수억 대의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의 문제를 짚어보면은 우선 돈 10억이면 자기를 연행한 경찰관 모두를 다 파면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경찰관에게 돈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하는 이 말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나올 때 수억 대의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출두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돈 많다고 하는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핵심이 뭡니까? 돈을 최고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세태 풍조를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돈이 곧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보고 부자라고만 하면 되는데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야, 네 성공했네 라고 하고 출세했다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돈이 자기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때로는 당당하고 교만하지만은 돈 없는 사람은 위축되고 비굴하게까지 합니다. 과연 이런 풍조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준음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세요. 들으라 무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부한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돈 많은 부자 모두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욥처럼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들이라 하는 말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는 부자들이고, 그리고 비록 돈은 많지 않지만은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 모두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한마디로 경고입니다.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그 돈 때문에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요. 자기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랑하는 그 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때가 올 것이고, 그 돈이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물질 만능주의를 결코 따르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런 풍조에 휩쓸려 살더라도 성도들은 이런 풍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교훈을 합니다. 마치 성도들은 연어처럼 물질 만능주의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요. 또 때로는 폭포 같은 거대한 장벽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어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시리즈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물질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짚어보고요. 물질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물질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아주 간단하고 어쩌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잘 지켜지지 않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성도의 물질에 대한 자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돈을
바르게 벌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끝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말세입니다. 말세는 어떤 때이지요? 말세란 종말을 말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는 때를 말하고 역사적으로는 한 나라가 또는 공동체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봉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돈만 하는 부자는 계속 돈만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 자신이 곧 죽을 상황 속에서도 계속 돈을 모읍니다. 전쟁이 터져서 곧 나라가 망할 상황 속에서도 계속 돈에 집착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대가 베풀려 나갈 상황 속에서도 계속 돈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유는 분명하지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생각했습니다마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정욕,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때도 움켜쥐게 되었고 포기해야 할 때도 붙잡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고 답하셨지요.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은 계명을 잘 지켜왔는데 이제 무엇을 더하면 되느냐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중심에 감춰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바로 욕심이죠. 이 부자 청년은 돈도 많으면서 계명도 잘 지켜서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듣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도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영생까지 얻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돈을 포기하라고 하자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무엇 하나 포기해 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심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과 하나님이 선택지에 올라 있을 때에 서슴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 버는 일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중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사명을 우선순위에 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못 버리면
돈 버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에게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본문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 이 부자는 지금 돈을 버리기는 버렸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벌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악일까요? 성경은 돈 자체를 악이나 죄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결코 돈 자체를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정당하게 버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악의 뿌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어떻게 암송하느냐 하니까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돈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돈의 능력과 보장성이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돈 자체, 재물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부와 가난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는 70% 이상이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신 있게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와 가난은 사실은 기준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집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낮이고 밤이고 간에 전기 혜택을 입고 싶은 대로 지금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전기를 켜잖아요. 그런데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에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혜택만 받아도 지금 우리는 적어도 20억보다는 부자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수도 다 나오시잖아요. 싱크대에 물만 틀면, 욕실에 들어가서 물만 틀면 어디 가가 물을 퍼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집에 식수 시설이 없는 사람이 10억이 넘고요. 1,000원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12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이 8억 명입니다. 건강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이 한 주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쟁의 위험으로 5억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75%는 제대로 잘 집이 없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92% 은행에 예금도 못하고 지갑에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좀 넣어놓고 그래도 지갑에 지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금 10% 내에 돈은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이 노임은 하루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일당과 같죠. 그런데 이 추수하는 일꾼에게 일을 시켜놓고 삭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자신의 부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건 부당한 방법이죠. 착취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여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서 부를 쌓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잠깐을 쌓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오래 가지 못하지요. 부자보다도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욕망을 버리고 정직하게 벌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축복해 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는데 보니까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성에 감동이 되어서 그를 도와주고자 가난한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하나님이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한번 가리키자 돌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 황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황금을 하나 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가난한 돌덩어리를 그 금으로 변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줬지만은 그 사람은 여전히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네가 만족할 수 있단 말이냐? 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잠시 우물쭈물 하더니만은 당신의 그 손가락을 제게 주십시오. 그거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가락을 가지고 돌을 가리키면 황금이 되고 큰 돌을 가리키면 큰 황금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자기 돌랐고 그래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크게 노하여서 가버렸고 황금으로 변한 그 돌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욕심부리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3장 11절에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모으는 부정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유로는 부자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근본 전략하는지 모릅니다. 이 부자들의 공통점은 열정이 있고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전략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에 정당한 방법으로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물질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이 성숙한 믿음의 자세는 정당하게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은 선한 일에 돈을 잘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치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사치스럽게 소비를 지나치게 과하게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방종한다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돈을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일에 물쓰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돈을 실컷 버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사륙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살찌겠다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져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가축을 도살하기 위하여 살을 찌우듯이 부자들이 지금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져 가지고 죄악과 쾌락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부자들이 돈을 잘못 써서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부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돈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물쓰듯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무척이나 인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어떤 사람이 1년에 돈을 제일 많이 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1년에 10억 버는 사람, 둘째는 1년에 30억 버는 사람, 셋째 1년에 100억 버는 사람.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아마 퍼뜩 들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100억 버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는 데만 집중을 하고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버는 것은 100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선한 일에 쓰는 것을 150억을 썼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지요.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은 수입에 상관없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사람일 겁니다. 먼저 우리는 덜 쓸고 전략하고 근금하고 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일에 힘써야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고원에 만석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날이 갈수록 재산이 늘고 소문이 이제 부자로 났습니다. 그 고을에 사는 한 가난한 젊은이가 자신도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석국들은 부자가 그 만석군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용기를 내가지고 무릎을 꿇고는 만석군에게 가가지고는 부자가 되는 비결을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부자가 젊은이를 데리고 뒤뜰로 갑니다. 자네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니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줌세. 자, 저 감나무 위로 올라가게. 부자의 비결을 가르쳐 준다면서 갑자기 감나무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젊은이는 의아해했지만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감나무로 올라갔어요. 감나무 중간 쭉 올라가니까 그 부자 노인이 이번에는 가지 하나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젊은이는 큰 가지 하나를 골라가지고 두 손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자 노인이 이번에는 왼손을 놓게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 젊은이는 오른손 하나로 가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노인은 그 이후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땅에 떨어질까 봐 오른손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다가 결국은 힘이 빠지니까 어르신, 도대체 부자의 비결은 언제 가르쳐 주실 겁니까? 팔이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그 노인이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자네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지금의 오른손이 감나무 가지를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놓지 말게. 그러면 바로 부자가 될 수가 있다. 들어온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부자 되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 노인이 오늘날 부활에 살아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 젊은이에게 이래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금해라. 월급이 쥐꼬리만 해서 서기도 바쁜데요. 그래도 저금해라. 공과금도 밀려있고 집안 행사도 겹쳐있고 어디 가가 축의금 조의금도 내야 되는데요. 먼저 저금부터 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부자 되는 비결 간단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적으면 되지요. 얼마를 벌든 그것으로 적게 쓰기만 한다면 당연히 돈은 모이게 될 거고 그래 살다가 보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렇게 살면은 인색하다는 평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부에 대하여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열심히 돈을 벌어라. 둘째로는 허비하지 말고 저축해라. 셋째, 선한 일에 아낌없이 쓰라. 우리 가운데 재물 많이 가지고 싶지 않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돈 많은 것이 싫은 사람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부자가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경고해 줍니다. 이 경고를 무시할 때 부자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앞으로 임할 비극을 생각하고서 울고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무서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주시는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반대편에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싱싱하고 너희 옷은 잘 간수되었고 너희 금과 은은 광이 나니 이 광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영혼과 육체에 가득하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선용하였도다. 이렇게 된다면은 더 이상 우리 재물이 결코 피난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칭찬과 존귀의 도구가 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추수한 것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어찌하면 좋을까? 창고를 어디에 더 크게 하나 지으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는 이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조음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재물이 썩은 재물이요 녹이 슬거나 조음이 먹지 않도록 하는 비결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서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에게 참 부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고 나눠주고 주의 일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재물과 부여를 능히 누릴 수 있는데 누구에게 그렇다면 재물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과 부여를 능히 누릴 수 있게 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흩어 구제하는 것이요 선교에 힘쓰는 것이며 주의 일에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힘써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철강왕이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카네기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보다 부끄러운 일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부자를 저주하고 모두가 부자 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부자로 죽는 것보다 부끄러운 일은 없다 하는 이 말은 모으고 넓히고 높이기만 하고 선한 일에
인색한 사람을 향한 권면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돈을 선한 일에 잘 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들에게는 기쁨의 우리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땀을 흘려 금년 한 해에도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축복 주셨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넓히고 높이고 하나님의 쌓는 데만 저들이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도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끓이는 이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들에게는 기쁨의 우리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혹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1종금 드리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박경수 장로님, 유숙자 권사님, 장우태 집사님, 심지인 권사님, 신진관 장로님, 심순택 권사님, 전윤옥 집사님, 권순일 선생, 감상금 우리 가정, 유숙자 권사님 생신 감사, 김효선 장로님, 장만인 권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창순 권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신진관 장로님, 심순택 권사님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원금 박경수 장로님, 유숙자 권사님, 이기자 권사님, 건축원금 박경수 장로님, 유숙자 권사님, 이기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귀한 성도님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큰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돕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물질 없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3월을 맞이하여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람이 수민이 채연이 하나님이여 이제 한 학년씩 진급을 해서 또는 아버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이 아이들의 스승 되어 주셔서 세상 학문을 잘 배워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도와여 주셔서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청소당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잘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 1절 찬양하신 다음에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물질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정당하게 잘 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잘 사용함으로 물질에 대하여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마지막 때를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